제가 이 학교에 대한 설명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그리고 19세기에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는지 오늘 1교시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스크론도 웨이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 학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임정현 형제님 한번 말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크론도 웨이는 여러분 그 뜻을 그냥 직역하면 길 위의 학교라는 뜻입니다. 길 위의 학교. 그 뭔가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막 배우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학생이신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거를 좀 착안해서 길 위에서 그러면 길 위에서 뭐를 배울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말하고 싶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 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길이의 학교라는 저희의 학교의 좀 주제 속에 엠마오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가사로 가는 길로 여러분들과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학교에 대한 정체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우리 정현 형님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냥 예, 다 말씀만 읽어주세요. 읽을까요? 네, 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 여러분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고향길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 정말로 깨닫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론도 외에는 이렇게 학습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공부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의 최종 그 스크론도 외의 목적은 아울리치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배워 걸어가면서 또 그곳에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정말로 그 길에서 뜨거운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목적이고 또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위대한 19세기를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구주를 맞추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보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배웠으면 선교사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울리치를 가는 곳이 영국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배웠던 이 부분들을 정말로 그들이 그 선교사들이 걸었던 그 살았던 그 현장에 가보면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마음을 느끼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또 가리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길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저희는 그냥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배워나가면서 이 일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9주 동안 강의를 듣고 또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우리 유목사님이라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쭉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정말로 말씀에서 또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목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길입니다. 예, 정현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울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길 위에서 또 아울리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울리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요.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본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아울리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학교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도 변화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강의 구주와 아울리치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길입니다. 네, 정현현 지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가사로 가는 길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상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적은 복음을 나 말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저희들은 이끌어가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만 복음을 갖고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신나게 노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을 정말 행복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을 나 말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 말고도 아직 하나님을 꺼리게 하는 그 이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또한 우리 스크론도 외의 학교의 또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저희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와 또 나중에 있을 또 아울리치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정말로 이 세 가지의 길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좀 시작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먼저 이 위대한 19세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건너뛰긴 하셨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이제 내년에 또 다시 저희가 오픈을 할 때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 알다시피 이 500년 전 교회 무엇이 개혁하시는가, 이거는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복음이 이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 이분들로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 가지 것만 보게 돼요. 아, 교회에서 그냥 교회로 변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이 개혁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교회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계속 돌아가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성경은 이거 하라는데 왜 나는 이거를 하고 있지? 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혁했던 거는 뭐냐면 이 루터나 칼빈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떤 큰 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성직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해서 교회 개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무슨 천주교를 어떻게 보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던 것들을 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들을 이끌었던 분들이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도 뭐 시간이 되시면 계속해서 이 강의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그래서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정말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개혁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는 인물이 지금 이렇게 표에 보면 14분, 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목사님은 대다수가 이제 아는 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들도 알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 표시되어 있던 분들, 뭐 존 위클리프, 후스, 루터, 찌빙글리, 칼빈, 락스 정도는 웬만해서 다 들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처음 들었던 이름들도 있습니다. 아, 정말 종교개혁은 어떤 인물 한 사람의 영웅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들이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예, 다음으로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개혁이 되어서 복음이 이제 흘러서 19세기로 넘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19세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들의 삶을 한 7분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 19세기가 그럼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해나갔는지 그 일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는 여러분들 세상의 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이 타이틀로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갔습니다. 19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협조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또 초인적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로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8세기 말부터 이제 이 복음들이 선교사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점이 됐던 게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19세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19세기들의 선교사들이 나갔을 때 상황을 보니까요. 예, 다음 장으로요. 바로 선교사들 혼자만 나갔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식민 시대의 이런 일환으로서 그 식민을 하기 위해 갔던 그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 상황의 식민 시대를 많은 시대가 많은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와 십자가가 함께 식민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그렇다고 이들을 식민인처럼 부리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식민을 했던 군인들처럼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땅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땅에 사업을 하는데 또 도로 건설을 하는데 또 노예 무역을 막는 일들을 했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고요. 또 이 식민지인들은요, 선교사들의 지역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많이 피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면의 날인 거죠. 동일한 나라의 사람이지만 어떤 이들은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고 선교사들은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또한 했던 일들이 그 당시 19세기의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민시대에 있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예,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사역들을 보면 1852년 의료선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60년 네바론 복음선교, 이거는 지금의 중동선교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보는 인물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1865년 중국 내륙선교,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당시 해안에만 이루어졌던 선교가 이제 내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당시 나라의 개념에서 종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19세기에는 특별히 영국에서 24개의 선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회는 조직과 구조 그리고 지원 방법이 좀 다르나 이들의 공통점은 복음 전도, 그다음에 의료 활동, 그다음에 교육 사업, 그다음에 특수 선교로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갔습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복음전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의료 선교 어떤지 알겠고 교육 사역 어떤지 알고 근데 특수 선교는 우리가 생각했던 뭐 어떤 뭐 장애인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특수 선교는 유대인들 그리고 원주민들 그다음에 에스키모인들 그리고 벙어리 장애인들 그다음에 봉사인 봉사자들 그리고 군인들 그다음에 고아 여인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나병 환자 이렇게 많은 참 어려움이 소외돼 있는 소외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수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한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항공 뭐 이런 사역들을 또 해 나가면서 정말로 19세기에 어떻게 보면 활발한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른 이런 사역들이 진행됐던 이런 특수 선교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교사들이 정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당시 선교사들은요.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어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정말로 엘리트들이 와서 교육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자기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직공들이 와서 선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우리가 봤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직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선교지로 왔던 직공자들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을 졸업했던 정말로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사람 중에 독일,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받았고요. 특별히 영국 출신 선교사들은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던 선교사들 수보다 그냥 평신도 선교사가 더 많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보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윌리엄 캐리인데 그는 구두 수송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뭐였냐면 이들의 사역하는 것을 보면 대학을 졸업했던 분은 교육기관으로서 정말로 학교도 세우고 의료 병원도 세워나가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삶의 질을 보여줬다면 이 직공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삶을 그냥 그들 현지인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사역이 나눠지죠. 엘리트는 그냥 지식을, 지혜를 넘겨주는 이런 선교였다면 이 직공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 그 부분들을 그렇게 몸소 보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 있던 선교사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현지인들한테 환영을 받았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참 다른 문화에 오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많이 갖죠. 특별히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처음에 선교사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와 미국인들이다 와 영국인들 이렇게 환영한 것이 아니라 되게 거리를 두고 되게 무시하고 되게 핍박도 많이 줬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기풍 목사님은 옛날에 평양도 깡패였거든요. 또 당시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있던 곳에 돌을 던지기는 일들도 했었어요. 그만큼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갔을 때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무관심, 그다음에 적대감, 핍박, 그다음에 투옥까지 당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집을 약탈하고 또 불지르고 또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예, 우리 정현정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예, 아무리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정말로 투옥까지 시키는 생명의 위험이 있던 부분까지도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6년에 걸쳐서, 어떤 선교사님은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지 복음의 그 첫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어떤 이들은 이 기다림에 지쳐서 선교지를 철수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을 갖고 정말 끝까지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9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긴 시간이죠.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었다라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들 삶들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우리 선교사를 보냈던 사람들의 관계를 또 한번 보면요. 예,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셨습니다. 우리 정현현 형님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아마 우리들 중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낙담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즉시 보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받고 떠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 당시 선교지는요 되게 짧은 삶이었어요. 뭐 말라리아, 그다음에 황달, 장티푸스, 이질 등 많은 어려움들이,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고, 사랑하는 내 친구를 보내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정말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울지 말고 그곳에 비어있는 곳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선교사 빨리빨리 파송해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언처럼 3개월 안에 8명에서 1명이 죽고, 1년 뒤에는 5명, 2년 뒤에는 선교사 1명만이 남았어요.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로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9세기 때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1900,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1960년도에 어떤 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요. 오 하나님, 이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죽은 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소식통이 없잖아요. 지금은 인터넷도 잘 되고, 뭐 틈나면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할 수 있고, 뭐 그게 줌으로도 각 나라에서 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당시 19세기에는 어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고국으로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정말로 장시간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도 몰랐으니까 나중에 온 100년 뒤에 온 후배 선교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죽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또 한 번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19세기의 위대한 라고 이제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19세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로 지금 이렇게 봤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갔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보겠지만, 오늘 이렇게 사진 속에 7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정말로 수많은 분들이 복음이 없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로 복음이 없는 그 지역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지,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구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잠깐 이야기 드렸던 그다음 19세기의 상황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19세기에 정말로 우리가 배우는 이 7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예, 그럼 좀 이따 할게요. 아까 우리 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7분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진젤도르프, 그 다음 주 윌리엄 캐리, 허든스 테일러, 그다음에 리빙스턴, 로스, 토마스 선교사, 그다음에 귀출라프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선교의 어떠한 획을 그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어려웠던 삶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9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다시피 여러분 9주 동안 바쁘신 일 없으시면 꼭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끝까지 한번 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가 어떻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또 OT를 잠깐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저희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셔야 할 부분들만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전 한 10분 전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려운 경우 아니면 꼭 화면 켜주시고 또 그래도 우리 편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또 늦은 저녁이라도 좀 화면에 보시면 다 상체만 나오시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상체는 다 입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줌 이름은 실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이요. 예.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이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두 번째 교실 들어가고 두 번째 교실 끝난 뒤에는 강의를 들은 그 날의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별로 좀 나눌 건데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듣고 말면 그때는 이해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눔을 통하면 다시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것이 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룹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